다니엘서 6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감사할 때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사가 전 지역을 지배하면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방백을 120명이나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총리를 3명이나 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왕국이냐면 방백이 120명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장도지사급 되는 사람이 120명이나 되고 총리가, 우리는 총리가 한 분인데 거기는 총리가 3명이나 됐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니까 다리오 왕이 그 총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그러니까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놓았어요. 자, 포로된 나라에 와서 최고 수석 총리를 하니까 이 모함과 비방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국사에 고소할 틈을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이 흠과 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는 죄목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도 창문 열어놓고 거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죠. 하루에 3번씩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그가 감사한 걸 보면 그가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다니엘의 행적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온 사람이에요. 아멘. 그뿐 아니고 그는 지혜, 총명, 명철이 보통 사람의 10배나 되고, 아멘. 또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면, 자, 다니엘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과 총명과 뭐가 있어? 비상한 지혜가 있다. 비상한 지혜가. 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네, 비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다니엘이라면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 꿈을 해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그 영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 사자굴 뒤를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그 뒤까지 그는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 일어난 뒤, 저 뒤까지 내다봐요? 그 일만 봐요? 그 일만 보죠? 그 일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보지 내일 별로, 내일은 내일 가서 보지 뭐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뒤까지 충분히 보았다. 그래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피해받지 않을 걸 알았고, 아멘 하세요. 자기는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오고 왕한테는 신임도 더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다 뼈도 못 추릴 걸 내다본 거예요. 다니엘은 충분히 이런 영적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당당히 문 열은 채로, 지금 다니엘이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면,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찍겠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눈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와서 증인이 되려고. 네,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 뒤를 내다볼 줄 아니까 뭐가 생겨?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다니엘 같이 그런 안목을 좀 가지라는, 다음 달을 내다보고 내년을 내다보고, 아멘.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운 것보다 그 뒤를 내다보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부요함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20명이 부요함을 얻었다면 이젠 뭘 할 수 있어야 돼? 감사. 자, 오늘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불평불만하고 이러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모르게 그냥 감사하다고 해요. 자, 우리는 코앞에 어려운 일 그거 보지 말고 그 뒤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물질로 부요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의 작용입니다. 감사하는 영이 와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드디어 입으로 감사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가 감사할 때다. 누구같이? 오늘 다니엘같이 어려운 일을, 위험한 일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을 공포로 느끼지 않고 그 뒤에 있게 될 더 좋은 축복을 내다보고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여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뒤를 내다보니까 뭐가 생겨?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포가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영,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인사하는 내용이 전부 감사합니다, 감사.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꼭 할렐루야 하시라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누구 만나면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한번 다시 어떤 말씀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다 줘요. 결정적 기적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자굴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자꾸 초조하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어려운 일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 뒤를 내다보면 뭐 나와? 마음이 넉넉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과 사자굴 뒤에 사건을 내다보고 그런 감사를 했다면 우리는 그럼 이 시점에서 뭘 감사할 거냐? 저는 이번 성회를 마치고 어저께 하루 종일 뭘 생각했냐면, 야, 영적으로 부유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때 딱 제게 느껴지는 게 뭐? 감사하라. 감사해라. 그 부유함이 보장될 것이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시점에서 그냥 무작정 감사 이런 거 너무 수준이 낮죠. 뭘 감사할 거냐? 제가 오늘 4가지만 딱 추렸어요. 보통 때는 제가 5가지 하는데 5가지 하면 3가지는 잊어버리니까 4가지만 딱 오늘 담백하게 하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말씀 받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그걸 감사하라.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 여호와의 말씀. 자, 성경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자, 얼른 읽으세요.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말이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이래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그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될 일의 말씀이라고.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여러분, 이걸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이 여주까지 여러분이 오신 가장 핵심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냥 교회일 뿐이지.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목사와 성도만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가 있는 동시에 거기는 예수님이 왕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대신 누가 와 있냐? 마귀가 와 있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그 마귀가 그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이지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교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교회, 주의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라야 돼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바로 명실공히 참 신령한 영적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모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자체를 오늘 그걸 감사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로 너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 제일 첫머리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14대 내려와서 예수가 나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쫓아가? 나이가 75세인데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럼 우리도 이 말일에 감사할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그 자체가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감사할 일. 아멘. 사람을 쫓아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오게 된 것,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그걸 오늘 딱 집어서 이제 그걸 감사해.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사람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오셨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바로 옆에 있는 교회까지 여기까지 뭐하다 오겠어요. 자,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마지막 때에 여호와가 이 땅에 기근을 보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사람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찾으려고 북에서 동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하되 그 말씀을 얻지 못해서 젊은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갈아여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피곤해져. 여러분, 사람들의 단식 속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은 어디로부터 왔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시대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 성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받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이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도 집을 또 사는 사람, 땅이 있는데도 땅을 또 사는 사람, 자기 개인의 재산과 자기네 가문을 위하여서 땅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로 얻어진 불로소득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아멘. 그걸 감사하라는. 오늘 여러분 이 동산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오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으러 오셨어요. 히브리 민족은 새벽마다 만나를 얻으러 들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이 동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자.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자. 자, 잘 들어보세요.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8 식구가 안전하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매달려서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건져냈어요. 아멘. 자, 요나에게 니누의 성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저리 내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저 물속에다 쳐박고 고기 뱃속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시 꺼내놓고 결국은 니누의 성으로 가서 니누의 성을 회개시켜 살리게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 비밀을 터득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어요. 그 말씀이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그 비밀을 깨닫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는 유럽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고 사형 언도를 받아놓고 로마에서 그는 낮에는 천막을 손수 기워서 수리해서 팔아서 자급자족하면서 밤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인 걸 외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묶여가서도 담대히 전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나같이 이렇게 묶이지는 말고 예수에게 미쳐버려라. 나사렛 이단이라고 비방해도 그런 건 하나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저 천정으로부터 이런 큰 칼이 내려와서 사람의 목을 이렇게 떡 자르는데, 로마의 사형법이 그러한데 두려움 없이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시노라. 그리고 그 단두대에 목을 갖다 서슴없이 넣고 목이 떡 잘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두려움 없이 복음만을 전도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7절에는 사도 요한을 주 95년경 밤모섬에 보내갖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을 기록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미국에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은 돈을 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분이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큰 환란이 있다. 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 다시 말하면 지구 전체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잘못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무엇하자? 그걸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차원 높은 감사가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자. 세 번째, 말일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자. 이 말일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자. 그럼 이 복 있는 삶이 뭐냐? 복 있는 삶이 뭐냐? 복 있는 삶이 뭐냐? 이걸 안 가르쳐주면 소용없어.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읽으라고 하면 어디로 읽으라고요? 입으로 소리 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럼 여러분은 여기 오늘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몰라. 대답 못해. 금방 읽어놓고도, 금방 들어놓고도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복 있는 삶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게 뭐냐? 이 말씀,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안 하면 복이 없다가 아니고 화가 있다야.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복을 못 받으면 복을 못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냐 화냐 이거예요. 자, 계시록 8장 13절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부터 생활에 여유가 좀 생기고 옷도 좀 좋은 걸 사 입고 생활도 좀 여유가 있어 누구한테 밥도 사줄 수 있고, 야 나도 이제는 사람 노릇하고 산다, 감사하다. 혹시 이러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오늘부터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이제 부자가 됐다.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를 것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복된 삶은 잘 먹고 잘 살고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감사하고 복 있는 삶은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에요. 이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요. 저는 오늘 뭘 감사하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환난 시대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정해 놓은 그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지않아 일어날 민족 전쟁에 생존하 남아야,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말일에 복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자. 여러분은 복 있는 삶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이라면 그건 복 있는 삶이 절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이방인들과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걸 오늘 감사해야 돼. 네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하자. 여러분,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 또 심지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전에 죽으면 입을 옷, 그걸 뭐라고 해요? 수의를 장만해 놓는 사람이 있어. 수의를. 저는 수의 장만해 놓은 사람 어려서 많이 보았어요. 그럼 자기 뭘 지금 준비하는 거야? 죽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준비하면 안 돼요. 정말 복된 미래를 준비해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이니 그걸 감사해.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어서 낙원에 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개 들고 지금 이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낙원에 갈 준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 놓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그 준비하는 것을 감사하자. 이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그런 섭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고, 그 종의 이마에 인을 친 사람은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이 미래, 하나님이 예정한 이 미래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온 그걸 감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걸 알려주신 걸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의 재림을 영접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해. 뭐 집 산 거 그거 감사하죠. 집은 1년에도 여러 명이 삽니다. 우리는 수준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오늘 잊지 마시고, 사명자가 이 네 가지를 감사할 때다. 자, 결론은 감사하는 삶 속에 기적을 주신다.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자유와,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도록 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왕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받는 총리로 한평생을 살 수 있게 보장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감사할 때 다니엘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주시라. 다 같이 받아하십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기적을 주신다. 저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해요. 감사하는 삶 속에,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삶 속에 기적을 주신다. 오늘부터는 인사할 때 뭐라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